오늘 새벽에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4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앉으시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제14장 12절로 21절까지만 말씀을 앉으시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제14장 12절로 21절입니다. 제가 14장 12절 먼저 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순희 권사님 예물드립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김용환 목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근찬 장로님, 김경자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용순숙 권사님 특세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정현철 집사님, 전은숙 권사님 드립니다. 예수님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서명순 성도님, 우리 새신자인 우리 서재갑 집사님 동생 되십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은순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이 간절한 소망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주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유월절 식사인 소위 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과 성찬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 가지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유월절, 성찬식,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일종의 연결되고 오버랩되고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성찬식, 십자가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이 무교절 첫날을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호의를 베푸는 애굽 사람들과 잘 지내다가 요셉이 죽은 이후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죽은 이후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장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노예처럼 부리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고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다가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바로가 중한 노동과 박해를 가하자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어쩌면 기도 제목, 더 나아가서는 고통,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계속 성장하다가 언제 성장세가 꺾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1963년에 국민소득 100불 시대였어요. 그러던 것이 94년 1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1만 불 시대를 열고 그 다음에 1995년부터 한국교회는 성장 곡선이 멈추어 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향 곡선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10년 후 2006년에 2만 불 시대를 열었고 2017년에는 3만 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향 곡선은 경제 성장이 되면 될수록 더욱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서구 기독교 나라가 이미 걸었던 길입니다. 서방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서양은 400년간 이제 부흥하고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나라는 빨리 부흥했다가 빨리 쇠퇴하는 차이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기독교가 성장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기독교 성장 곡선이 멈춘 것입니다. 아니, 멈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은 없다는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그것과 함께 놀라운 것은 무슬림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1시간, 2시간 기도가 아니라 아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만 불 시대가 열리고 2만 불, 3만 불 시대가 열리자 기도는커녕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존재를 부인하는 무종교 시대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하다가 바로 왕이 노예로 부리고 박해를 가하자 비로소 이스라엘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저항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9번째 재앙까지는 버티다가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재앙 때 손을 들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 때 이스라엘 가정에는 단 한 명의 장자도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결과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가정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6월 패스오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신약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려고, 다른 말로는 구약 성경을 완성하고 성취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명절을 지키는데 첫날 양을 잡고 식구들이 모여 유월절 음식을 먹는 식사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식사를 하시며 자기 살과 피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내놓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지 습관적으로 1년에 한 번 먹는 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저희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원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유월절 식사 장소를 예약하십니다. 본문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묶여있던 남의 나귀 새끼를 자신이 쓰겠다고 풀어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이상한 방법으로 유월절 식사 장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엔 그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여기 의미를 잘 유추해 보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만 성취하시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더 확실한 소소한 증거를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신기한 방법을 이용해 나귀를 데려와 쓰시고 또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를 예약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순종.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문을 모르는 순종. 길거리에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방을 내놓으라고 하면 요즘 같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경찰을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군소리하지 않고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본문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궁금한 것은 물론 질문하고 물어봐야 되겠지만 신앙생활엔, 아니 성경 말씀엔 의심의 질문보다 믿음의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의 질문보다 믿음의 순종을 합시다. 물론 이 의심의 질문들과 의심을 해보고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이게 의심이 확신으로 가기는요, 의심이 의심을 자꾸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일을 만났을 때 자꾸 회의적으로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부정이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정이 부정을 낳고 의심이 의심을 낳아서 더 헷갈리게 만들고 더 구렁텅이로 만들고 결국은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의심이요, 시작돼서 한 가지가요, 두 가지, 세 가지 의심과 이런 분열의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그 절대로 이게 의심의 질문이나 의심이 이 연구할 때는 좋은 방법으로 갈지 모르지만 이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의심이 의심을 낳아서 결국은 불신앙 혹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믿음의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본문 17절에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단어 저물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저물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저물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해가 떠야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면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물매라는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하는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여러분, 같은 하루라도, 같은 24시간 하루라도 느낌이 긴 하루가, 24시간 시간은 똑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긴 하루가 있는가 하면 짧은 하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날 하루는 무지하게 긴 하루였어요. 이 긴 하루를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으로 시작하십니다. 식사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기도가 끝난 즈음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잡고 빌라도 법정에 세우고 헤롯 법정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아주 숨가쁜 하루, 아주 긴 하루가 바로 여기 저물매로 시작한 하루였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이때 식탁에 앉아 식사하던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한 사람씩 예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진 않았고 본문 20절에 보니까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예고하셨어요. 이때 이미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 자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야지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다른 제자는 이게 무슨 말인가 누군지 몰랐지만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의 제목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6월절은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그 계획에 이스라엘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지만요, 그 구원에 이제 중요한 동기가 바로 이스라엘에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삶의 안일함에 빠져 게으르지 말고 부르짖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부르짖는 신앙의 야성, 부르짖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한번 좀 큰 소리를 내서, 오늘 토요일 날이니까요, 통성하며 기도합시다. 이 통성 기도가요, 이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특허낸 기도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고요, 그 새벽 기도 중에 부르짖는 통성 기도가 이 부흥의 불을 땡겨서 전무후무한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잠자던 심정이요, 이 잘 안 깨워집니다. 이 강팍한 심령이 잘 기도가 안 나오게 자꾸 막아요. 이때 우리의 의지를 깨트리고 우리의 강팍함을 깨트리는 것이 우리 속에서 울부짖음이, 부르짖음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이 부흥 역사의 이 지금 흐름을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주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야성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에요.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군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상한 얘기 안 했겠어요? 아니 갑자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을 따라가서 난데없이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 주인이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황당한 것을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뭐 묻고 따지지 않고 순종해서 그때 이 다락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룟 유다는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의 뜻대로 안 되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세가요, 신앙의 배도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신앙의 배도가 일어나는 이 말세에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는 중직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로, 집사, 권사, 이 벼슬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을 선출하는 이 선거입니다. 오늘 이 중직자 선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모든 사람이 기쁨 가운데 이런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는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좋은 국회의원들, 지역 일꾼들을 뽑고 또한 지금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이제 내일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 앞에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는 교회 1040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또 특별히 질병에 든 자들, 또 병원에 또 집에서 있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송가